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막 제 가슴이 막 이렇게 쿵쾅쿵쾅해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부르신다. 야,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주, 새해 첫 주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로 잘 알려져 있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서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절실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전도 여행마다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도 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교사들이나 지도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서신을 보내어서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능력, 교회가 지닌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삶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는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새해 첫 주일, 아마 저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큰 뜻과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러분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혹시 그것은 그저 나 홀로 계획하고 세워둔 나만의 뜻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 아닙니까?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느끼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흑암 가운데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했던 사사시대의 그 아픔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중에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면
거기에 보통 우리가 구역 공과라고 이렇게 질문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 주일 말씀으로 이제 구역 공과 나눔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암송 구절도 적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또 구역 방학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묵상도 하시고 가족들과 또 주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주중에 받은 은혜, 주일날 말씀으로 받은 은혜 가지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지만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좋아지면 느슨해지죠. 일이 잘 풀리기까지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세상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한번 변화되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변질되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질돼요. 바뀌어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속지 않고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첫 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본인만 확신하고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력한 사도들의 추천서도 못 받은 자요,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의심받고 비방받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약화될까 봐, 복음이 의심받는 장애물이 될까 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것이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유력한 사람의 추천장 없어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학벌 스펙 없어도, 재력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하고 뭔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고난과 환난이 바울을 흔들어대고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절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흑암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혼돈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때, 사랑하는 이를 잃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분노할 대상을 찾죠. 왜요? 쏟아 부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분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할 대상을 찾습니다. 정죄하고 단죄하면 무엇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걸요.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회람용 서신이라서 어떤 번역본에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밝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도라는 호칭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호칭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있을까요?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존재야. 당신들은 죄 때문에 열등한 존재야.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월감 가지라고 구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들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한 소녀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성도는 빛이 투시되어서 비추는 사람입니다. 빛이 투시되어서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래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인간관계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기에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베소는 로마, 고린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5대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과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거민들의 삶의 중심에는 아데미가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태폐적이고 음란한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토양에서 기독교가 자라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그러한 곳에서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밖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부르십니다.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게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곳에 두셨습니까? 왜 이런 어둠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에베소에서, 성도가 세속의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 속해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갈등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거센 물결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이죠. 관행을 거스르고 학연과 지연을 거스르고 편법을 거스르고 편한 길을 거부하면서 거스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립될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죠. 타협하고 내 믿음을 접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 눈에 보이는 잠깐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양보하면 편하게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소한 일을 위해서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정감과 이익을 포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 안에 있던 우리에게까지 죄로 인한 죽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부어졌는데 어찌 아담 안에서 죄에 묶이고 죽음에 묶여있던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됨은 섞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연의 색을, 본연의 맛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던 인사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가장 먼저 평안을 빌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에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에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항상 하던 인사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밥 한 끼 해요? 다 그 어려운 시절의 인사법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밥 먹고 사는 것 아니었어요? 수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실제로 정치,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갈등과 전쟁을 없애고 강력한 힘으로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조건적이었고 제한된 평화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철저히 조건적이고 제한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조건적이에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늘 그 평안을 갈구하며 살아가죠. 언제 그 평안이 깨어질지, 행복이 언제 끝이 날지 몰라서 두려워서 떱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시죠. 그 말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껏 너무 좋았고 너무 평안했는데 그 평안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인내심은 왜 이렇게 쉽게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까? 평안을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죽어라 붙잡고 있기는 한데 온전하지 않고 금세 깨어지고 바닥 나버리는 조건적인 평안을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평안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죄로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는데, 하늘 아버지의 공급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평안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두려움과 결핍을 도대체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움과 염려, 결핍을 세상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 깨어진 평안 부여잡고 살지 말고 참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평안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의 영혼 안에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그 평안을 누려야죠. 돈 많이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 중에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가진 것이 충분한데 나중에 뭐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 써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안 켜세요. 따뜻한 옷도 안 사 입어요. 맛있는 음식도 아낀다고 안 사 드세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안 써요.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놓았는데 정작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남기신 유산 때문에 행복하게 모여서 오손도손 잘 살아가던가요? 잘 지내던가요? 정반대의 경우가 많죠.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장례식 끝나기가 무섭게 자녀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고소하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모아두는 것,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구 대비 거의 20%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70세가 되어도 노인정 문턱을 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죠. 노인정에서 80세 어르신이 물도오는 막내 역할을 감당하니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70세가 청장년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나는 뒤로 물러나겠다가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에 나는 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서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이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명이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왜요? 인생의 연륜도 생기고 경험도 많이 하셨고 삶의 지혜도 있고, 그러니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 아닙니까? 평생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왔는데 나이 들었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사명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한창 경제활동을 하며 일해야 할 시점에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 생활이 안정이 되면, 우리 자녀들 좀 대학도 좀 보내놓고 안정되면 그때 주님과 좀 시간 함께 더 보낼게요. 그때가 되어서 봉사해도 늦지 않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한 명 아멘.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우리 앞에 이를지 모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만약 조건적인 것이라면, 내가 뭔가 평안과 내가 뭔가 은혜를 찾아내야 된다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어라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조건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평안을 좀 찾아내라, 좀 제발 은혜를 좀 찾아내라, 네가 좀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더 깊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평안은 언제 누려집니까? 내 안에 도대체 평안이 있기는 한 것인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막 그 평안이 막 경험되고 감사가 나오세요? 아멘.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고 나를 만족케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느낀 사람이 많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이 악물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당장 눈앞에 손해가 보이고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잠이 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약까지 먹는데도 잠이 안 오더니 이상하게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도 깊은 단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냥 죽을 것만 같고 그냥 어렵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까? 여전히 힘듭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위협도 있고 협박도 있고 유혹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고 만족시키고 새롭게 하시니 허접한 것에 찝적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누려야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누려야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미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미 강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세워진 것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모로 선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온 삶을 다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지런히 주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